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후는 우리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계속 모형으로,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은 사람이지만 영은 하나님이시죠.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피 흘려야 되니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바로 그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증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딘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게 보니까 신천지가 요새 굉장히 보니까 그 90 몇 세인데 그 이만희 그 총재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근데 설교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요. 예전에 신비주의 했던 분들도 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장이고 우리는 한글로 봐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단어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빈 같은 경우도 모든 성경을 다 주석서를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할까 봐.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임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말은 뭡니까? 바로 종교죠, 종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종교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게 종교입니다. 다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알아야 돼.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다? 왼손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손도 알아야 되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스스로 네가 구원을 받아라. 네 스스로 나를 만나라. 노력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니까 네가 열심히 믿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란 뭡니까? 종교란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우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착한 행실과 어떤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난 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고는 다 종교입니다. 아무리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생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지만 종교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람을 좋은 대로 이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요, 이 종교는요, 다
저기 이 하나의 다 헌 옷 같다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60장 6절에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입는다고 해서 그 더러운 옷이 물론 이제 영향은 받겠죠. 옷이, 그죠? 그러나 더러운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죠. 노숙자가 입던 옷을 제가 입었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 납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교 생활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란 말이거든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인앙생활입니다. 인앙생활. 사람 인자 써가지고 인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인앙 중심은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의 인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나 기도한다, 나 봐라. 이 유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딱 시장 어귀에나 시장 어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회당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거기 딱 가가지고 벽, 지금도 뉴스에 가끔 나오죠. 통곡의 벽을 딱 붙잡고 막 랍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모자 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 많은 시장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 좋다는 거 보이려고. 그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와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한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와 나 저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나 교회 못 다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의 열심으로 어떤 나의 노력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거요 되게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되게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요. 안 알아주면 지금 나의 모든 노력이 이게 헛된 것 같아.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안 알아주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 대단해 하는 게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이런 건 모르겠고 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막 인정해주면 이 내 안에 물 믿듯이 기쁨이 싹 올라오는 거 있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찬양인도를 20대 때는 진짜 저희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찬양인도 막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끝나고 나서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싹 좋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것 때문에 기쁘거나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로 내가 기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해주면 뭔가 섭섭해요.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육신적인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그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적 믿음은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종교적 믿음은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박미영 집사님에게 좀 그래도 목사니까 좀 이제 신령하게 보이려고 제가 막 목을 이제 막 써가지고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집사님한테 신령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목이 이렇게 쉬신 거 보니까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집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저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20대 때 그 삼각산, 우리 어머니도 아시죠? 삼각산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그 미랄 기도원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미랄 기도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끌려갔어요. 어머니가 데려가가지고 그 여자 원장님이신데 가가지고 또 뭐 우리 집사님 아실까 모르겠는데 우이동에 있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이 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거기 가면요 이제 막 단체로 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진짜 이 목 쉬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얘기를 하는, 일부러 그래가지고 막 더 쉬게 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 쟤 진짜 정말 그 목신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기도 많이 하고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그게 기준이니까. 그건 전 이미 상을 받은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산기도 하다가 막 진짜 나무 뿌리, 이게 나무 잡고 기도했거든요. 이거 뽑혀가지고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몸이 움직여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저기가 있어요. 한번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간 적도 있었고. 종교적 믿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식하는 자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나 신앙 좋아, 나 봐, 나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는 거 좀 봐줘, 나 이렇게 기도해, 너희들 못하지? 이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 얼굴을 흉하게. 저 3일 금식할 때요, 이게 3일 금식하면요 일단 힘이 없어요. 눈이 풀리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3일 금식해, 기도해줘,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 3일 금식해, 광고하는 거예요. 니네 못하지? 그러면 이제 일단 딱 하면 일단 힘이 없어야 돼요. 이게 금식했다는 표니까. 딱 힘 빠져가지고 딱 말도 뭐 힘있게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슬픈 기세, 얼굴이 자연적으로 힘들어요. 티가 나요. 그게 바로 종교적 믿음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회당에서 거리에서 막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 아니죠. 진짜 종교적 믿음 말고 우리는 복음적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적 믿음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내가 몰라야 돼요. 내가 그랬나? 내가 그렇게 했어? 뭐 이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게 종교라 그랬죠.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몰라? 까먹었어? 기억해봐. 구제함을 은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은 언제 옵니까? 바른 믿음 가질 때, 복음적 믿음을 가질 때, 복음 신앙 가질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고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그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이제 세 절기인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모든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유월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이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서 거둬들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수장절은 바로 어디에서 완성이 됐습니까? 어디죠? 갑자기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걸 붙잡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가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적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완성되어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우리 레한이 태경이 우리 또 이렇게 가문에 또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유초등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유초등부 같이 보조교사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같이 유초등부 예배를 같이 참석을 보조교사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이제 우리 유초등부 보조교사로 이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사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제 예배 중심인데, 예배 중심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힘을 얻는 그러한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개인의 영적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약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조금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 때는 조금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전달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 어떤 그 묵상 집을 가지고, 지금 뭐 기도 수업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 수업이 이제 메시지다 보니까 좀 성경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묵상 집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이 그 교재를 지금 아직 찾지를 못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집사님과 또 제가 같이 보면서 그것을 찾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 주시면서 3월 달부터 좀 우리가 그런 영적 시스템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올 한 해는 많은 하나님이 응답들과 또 많은 그런 망대들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망대가 시스템이고 또 우리가 그 망대를 세워야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워 나갈 건데, 지금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묵상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영적 시스템들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냥 같이 남이 하는 거 컨닝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지금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요 부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세계복음화 하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 가정을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올 한 해 빛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